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우리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책이 모두 한 권이죠. 네, 성경은 한 권이죠. 성경 전서는 한 권인데 성경 안에는 몇 가지의 책이 있죠? 66권이 있죠. 66권.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이 몇 권이에요? 네? 39권. 그죠? 그러면 신약은요? 27권. 그래서 우리 9구단 3단을 외우시면 39, 27. 그래서 우리가 쉽게 숫자를 알 수 있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39장까지는 신기하게도 첫째 부분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두 번째 부분이 적혀져 있습니다. 꼭 구약과 신약의 구조같이 성경의 구조대로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메시아의 필요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져 있고 이제 40장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반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출현과 또 회복과 약속과 찬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신비로운 책이고 놀라운 책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메시아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에는 4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언자가 나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했던 말씀처럼 나와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도 그 예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영약한 존재인지, 인간이 얼마나 한계 있는 존재인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지 나타나져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굴까요? 네? 내 백성을 말씀하신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내 백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되게 무서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막 힘든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도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엔 약간 무서워요. 가까이 두기에 너무 먼 분 같아.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40장에 넘어오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죠?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백성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고 야단만 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를 싸매어 주시고 무서운 분이 아니시라 나와 늘 관계하시는 우리의 인간을 자식처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에 나와 있던 그 분위기하고 40장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반전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다시 희망의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39장까지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마땅할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너무 힘이 들었지만 이제 40장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마치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처럼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40장에서부터 정리하시고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심판과 저주와의 관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관계였지만 이제 그런 관계는 다 청산되고 회복과 일치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해야 될까요? 나중에 전해야 될까요? 빨리 전해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하고 위로할까요? 반복을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위로하라 한마디만 써 있으면 될 텐데 왜 두 번씩 써 있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회복과 일치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그냥 두고 보고다가 나중에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닿도록.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친절하게,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정답게 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감심하게 그냥 감정을 섞이지 않고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냥 전도지 주면서 지나간 사람들한테 이거 받으세요 막 이렇게 전하잖아요. 강남역 같은 데 가면 어떤 아주머니들 이렇게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광고지 들고 와서 이렇게 주잖아요. 지나가는 믿고 있으면 막 앞에다 막 이렇게 종이 주잖아요. 결국 그거 받아서 버리지만 그냥 관심 없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 주는 게 자기의 일이시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마치 복음의 전도지도 그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도가 나가서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동네에 나가서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목적은 이 전도지를 빨리 저 사람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주고 그냥. 주면 전도 된 줄 알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쭉 지나가다 보면 길 저쪽 편에 가서 다 버리죠. 다 버립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과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구약에 나오는 요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죠? 나중에 깨달았지만 결국 그렇게 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이사야 40장에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전도할 때 신경질을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할 때 웃으면서 마음의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짜증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겠죠. 뭐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과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서 희망과 복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그 마음에 와 닿도록 전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훅 지나가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콕콕 박히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피치하는 것도 연습을 하잖아요. 설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설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설교는 내 귀에 들리기도 하고 그죠? 같이 다 들리는 것처럼 가슴에 와 닿도록 정말 눈물이 나도록 부드럽게 편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지를 큰 소리로 전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웅얼웅얼 거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옆 사람은 들을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게끔 하지 말고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너희에게 닥쳤던 모든 어려움들은 끝났다. 너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환경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너희 가운데 줄 거다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라는 말씀은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같이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외치는 자가 전하는 것들이 쭉 나와져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끝났다 그리고 자유케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급히 전해야 되고 친절하게 전해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나와져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의 모든 죄악이 끝났다는 사실이에요. 너희의 심판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죄악에 대해서 심판받고 너희가 복역해야 될 것들은 다 복역받았고 너희 죄악들이 있으면 다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야. 28년 동안. 그리고 1972년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난 줄 모른 거예요. 28년 동안 동굴에 숨어서 살다가 전쟁이 끝난 줄 몰랐어요. 계속 동굴에 숨어서 공포와 죽음과 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불안해하면서 산 거예요. 동굴에서 나왔으면 전쟁이 끝난 것을 알았을 텐데 이미 끝났는데 그 사람은 동굴 속에 살면서 그걸 모르고 불안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죄와 저주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억압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전히 동굴 속에 갇혀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거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끝났다. 심판의 때는 끝났다. 너희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위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외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죄가, 마귀가 내가 더 이상 해방된 사실조차도 모르게끔 나를 가리고 있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과거의 모든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과 옛날 습관들과 나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하시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잖아요. 사단은 여전히 나를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외치는 거예요. 너희에겐 더 이상 그러할 권세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였다. 그의 보혈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이미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동굴 속에 머무르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해방한 삶, 위로의 삶이 아니라 아직도 억압받는 삶으로 살게끔 우리를 또한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는 귀신의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으로 큰 소리 외쳐서 물러가라고 선포하시면 다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길을 예비하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주의 길을 왜 예비해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구원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사야 40장에는 이제 회복할 일들을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주실 것들을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므로 너희는 선포하며 그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산마다 작은 산마다 모든 굴곡이 다 평탄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잘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왜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텐데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처럼 작은 산처럼 혹은 계곡처럼 울퉁불퉁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시고 그 울퉁불퉁할 것들을 평탄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물퉁물퉁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탄하게 길을 만드시는 그 인생을, 그 신앙의 모습들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전에 힘들고 심판받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길을, 울퉁물퉁했던 모든 길들을 이제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은 위로의 삶이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녹욕과 어렵고 힘든 모든 부분들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끝났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에게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광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변화되어지는 반전입니다. 오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혹 39장까지의 인생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는 40장의 인생으로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울퉁불퉁했던 모습들, 심판의 모습들,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새롭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와 동일한 큰 흥분과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영광의 말씀에 귀한 은혜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되 39장까지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들은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주의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독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사역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VIP들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지역별 화요 기도회와
전도를 통해 지역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온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선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2013년 일본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손길에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같이 하나님 배 아래신 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주의 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받고 깨닫고 위로함 받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주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낮아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졌던 부분들은 높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들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존재가 아니라 넘어지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 사단의 어려움과 방해 공작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